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절망의 뿌리인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본다면 죄가 많을수록 은혜 또한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네, 충만하면 죄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아야 사함을 받는 은혜도 아주 넘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얽매이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죄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떠날 수 없고 자원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죄를 떠날 수 없다라고 자기를 판단해버리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위험한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사함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과정으로 생각해서 죄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되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우고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짓더라도 회개만 하면 된다, 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입술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저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험담을 들어놓으면 내가 내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행동으로,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이것이 진심이 아니고 또한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 내가 남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스러운 행동이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 이제 이런 입술로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한 번 지을 때마다 갑자기 옆에서 번개가 번쩍 치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죄를 짓더라도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죄인들 있잖아요. 공식적인 죄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 공식적인 죄인들은 여전히 좋은 자리에 있고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죠. 성경 말씀에 그럴 수 있느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속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입술로 범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로 그 죄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그 범죄함 가운데에도 저녁에 잠잘 때 그냥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너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느냐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난주처럼 연극의 그 고모란 연극을 혹시 보셨나요? 그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생이 뭘까? 신앙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의 지금 모습에 이 죄 많은 인생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이게 신앙일까?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믿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자유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네라고 얘기해 보세요. 죄에 대해 자유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군요. 다행히 우리가 좀 위로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도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합한다,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예수와 함께한다. 이 내용이 7번,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6절, 5절, 6절 말씀, 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연합한 자 되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합함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원하죠. 살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어서 드디어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4절 말씀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죠. 죽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 담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한 값,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례가 우리에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도 세례 교육을 많이 해보는데요, 세례 교육은 한 2주 정도로 해서 한 40분 정도의 2시간을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세례 교육이 아주 완벽했고, 중세에도 세례 교육은 사순절 동안에 40일 동안 세례 교육을 했었습니다. 매일 40일 동안 매일 교회 와가지고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부활절 때 세례를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40일 공부해야 한다면 여러분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 바쁜 인생의 바쁜 시간에 40일을 어떻게 교육받습니까? 이틀도 사실 받기 어려워가지고 한두 번 빠지는 분도 있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례를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례는 그냥 쉽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세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받은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스도 신앙에서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례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그 이전과 세례받은 그 이후의 삶이 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간혹 세례받을 때 아이들도 여기 나와서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간증을 잘합니까? 저희 듣고 있다 보면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애들이 간증을 해요. 걔들 보고 있다 보면 나는 중학교 때 뭐 했을까? 나는 고등학교 때 저런 간증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거 고민할 틈도 없이 살았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신앙이란 뭘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 이런 고민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보면 정말 놀랍게 간증을 하죠. 물론 그 간증이 6개월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가 많고, 또 대학 입시를 두고 그 대학 입시의 결정에 따라서 믿음이 더 좋아지거나 믿음이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이 놀라운 의미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내가 믿음 없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 좋아졌을 때 부흥회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아주 이제 승승장구하면, 저기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세례를 새로 받으면 안 되냐고. 제가 지난번에 세례 받을 때는 믿음도 없고 순장님이 받으라고 해가지고 받은 건데 이제 내가 믿음이 들고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다고, 지금 이 마음으로 충만할 때 세례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준비 없이 세례 받고 영적인 마음 없이 세례를 받더라도 그 세례는 완전한 세례입니다. 완벽합니다.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세례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가 가장 믿음으로 완벽할 때 세례 받는 것은 참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늘 약하고 죄되고 어려울 때 세례를 받는 것이면, 그것이 주님의 세례로 주님의 영향력으로 받는 것이라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세례는 완벽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노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고 여전히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세례를 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죄는 자원하여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죄 지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당한 조건과 타당한 내용들을 만들 뿐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먹고 살기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나만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
그러니 이 죄를 짓더라도 나만 질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하고 있고 내 인생이 그렇고 하나님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지만 우리의 죄는 어쩔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다 알고 지은 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세례마저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깁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가 좀 모자라면 눈물 한번 흘려주면 되지 뭐. 아주 간절히 한번 흘려주면 되지 뭐. 그리고 이 성전을 나설 때 회개했고 울었고 후회하고 있으니 하나님 날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이 성전을 떠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옛사람이, 6절 말씀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면 그 옛사람이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함께 죽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죽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결코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죽이십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딸을 군대요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경고해가지고 백성들이 돌이키면 회복하면 되잖아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도 보고 지난주에 보았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해야만 회복되고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그냥 성숙하면 되지 않을까요? 망하지 않고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떨고 있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단은 우리를 기만합니다. 사망과 죄의 값을 묻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 너의 값을 달라고, 너의 죄값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건 정말 완벽한 절망입니다. 죽음 앞에 있을 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떱니다. 두렵습니다. 그 죽음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고 큰 소리를 외치죠. 죽음을 조롱하며 외칩니다. 그렇게 조롱하며 외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물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치러졌기 때문에 너의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죽음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그 죽으심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죽은 자였더니 우리가 죄로 인해 살아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죽은 자였더니 이제 죄와 함께 죽게 됨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할 성도가 됨으로 드디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고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잘 믿어야 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에는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기만과 죄의 속임 가운데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도 버려버리고 신앙 고백도 버려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걸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죄가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스러워지고 행동 하나에도 굉장히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믿다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집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이렇게 돌아보면 제 입술로 짓는 범죄가 너무 많아요. 원망과 이런 것들을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라고 다 말해버리면 정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잘못의 한 3분의 1 정도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래도 좀 3분의 1 정도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탓합니다. 가장 많이 탓하는 게 누군가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탓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입술로 범죄할 때, 삶으로 범죄할 때 가장 많이 탓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주셔서 내가 벗어날 수 없게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탓하는 게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탓을 제가 많이 해요. 최근에 이렇게 엊그저께가 제 아내 생일이었는데 아내 생일을 맞이하여서 얼마나 아내를 탓하고 있는지를 돌아봤는데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탓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살찐 이유, 내가 몸이 별로 안 좋은, 건강하지 않은 이유, 요즘 기분이 나쁜 이유, 이거 전부 다 보니까 다 아내 탓이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에 죄는 우리에게 아주 둔감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쉬운, 죄 짓기도 쉽고 죄 짓고 회개하기도 쉽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도 너무 쉬워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하지 않다가도 사단이 우리에게 기만하고 너의 죄값을 보여라 라고 하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 죽음이 나를 삼킬까봐, 죽음이 나를 삼켜서 내가 무로 돌아갈까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죽음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이 조롱하듯이 외쳤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담대히 못합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음으로 연합하셨고 부활로 연합하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하고 그 죄에 대한 모습이 자기를 늘 쳐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만 앉아가지고 돌아만 보아도 우리는 수십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이제 괜찮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된다 혹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회개도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는 회개, 또는 그것이 회개가 안 되면 그냥 헌금 좀 많이 하면 용서받겠지, 그러니까 죄사함의 헌금을 좀 하고,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기분 좋게 전을 떠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오면 또 회개하고 회개의 헌금을 좀 하고 또 스스로 말하기를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사하고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문제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였기도 하고 오늘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잘 믿는다는 초대교회 성도들마저도 이런 게 빠지고 미혹되고 현혹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삶과 함께 부활과 함께 연합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거할 때에는 주님 없이 저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주님께 그 살아심으로 부활에 연합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우셔서 우리 삶의 이 죄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